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백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듣기에도 굉장히 좀 끔찍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별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없어 보이는 본문을 만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복음서 같은 경우에 간혹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주축이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구속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잘 배운 사람이라면 그럴 때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이 아주 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좀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기사를 읽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이런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세례 요한이 누군가? 어떻게 죽었는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었고 그 영웅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 이렇게 해석되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된다.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거나 아주 나쁜 얘기로는 아주 나쁘게 볼 때는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 잘못되는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 성경 이야기에서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복음서잖아요. 더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축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고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의 구속사를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살피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읽어오는 이 사건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못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비록 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상세하게 나오고 근데 누가는 조금 아주 간략하게 9장 7절부터 9절까지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둘 다에서 왜 여기서 요한이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오지에 대해서 이유가 함께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 과정까지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1장 12, 오늘 읽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배척받은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배척 사건 이후에 13장 이후에 나온 바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내용들이 점점 퍼지게 되어서 그 당시 갈릴리 베레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한 헤롯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이잖아요. 그 헤롯, 그레이트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의 귀에까지 들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건과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이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요한의 죽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널리 전파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의 소문도 함께 퍼져나가면서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기록은 세례 요한의 생애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이 진전되고 있는 차원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본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 일들을 듣고 그가 판단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진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마태복음 14장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먼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헤롯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능력이 옛날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본문의 구조를 보면 사건 발생 순서상 11절과 2절 다음에 오늘 읽지 않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된 13절로 바로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석으로 가신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이미 오래전에 이미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신 것은 헤롯, 그러니까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에 관한 것들을 들으셨을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1절, 2절에서 그 다음 13절로 연결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본문에서 이 13절로 바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3절부터 12절까지 장황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였던 마태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마태가 무엇인가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 14장의 상황이 요한이 지금 죽은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헤롯이 신하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죽은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긴 이야기, 3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일종의 회고신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과거를 생각할 때 화면이 뿌얘지면서 과거로 쑥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죽게 된 상황이 설명되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죽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은 요한이 죽게 된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 요한을 상기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요한이 아니라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이 등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개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누구랑? 세례 요한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 때문에 이 헤롯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생을 했는지 오늘 본문 뒤에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못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지금 헤롯에게 전해지는 지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부터 그 전에도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하고 계셨지만 헤롯에게 등장하게 된 지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딱 등장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연상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연상시키는 분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하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 이 내용인데 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에 깊은 연관이 있고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제가 보통은 본문 안에서 제목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주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죽게 된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한의 죽음에 있어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이것은 뱀의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뱀의 도발.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맥체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봤고 이번 한 달 동안 신약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읽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신다면 요한이 죽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 그렇죠?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는, 그렇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적으로 한 그림처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깨지는, 여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머리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것들이 머리가 부서지는 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특히 사사기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라기야가 나오는데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는 남자 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없었다 이런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을 그때는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입고 이스라엘 계속해서 괴롭히는 뱀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는 이 시스라인데 시스라 장군을 누가 죽였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어떻게 죽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머리가 박살, 관자놀이를 대고서 박아서 죽게 됩니다. 머리가 박살나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에 가서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 왕조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 형제였던 70명의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래서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자기가 왕이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됐냐면 사사기 9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여인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다 보면 여자에 의해서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전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을 그냥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형으로 구약 역사 안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출애굽도 한 번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그 출애굽이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여러 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출애굽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자,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모기 배임을 당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게 뱀의 후손의 머리가 박살나는 일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게 아니라 뱀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배웠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 주까지 계속 어제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었잖아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하지만 그 지난 6월 11일 날 했던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살짝 읽어드릴게요. 또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어린 양을 흉내냅니다. 이적을 행하여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방하는, 흉내낸다고요. 모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뱀의 졸개들이 짐승들은 전형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해요. 그래서 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5장에서 가셨던 그리스도께서 가리셨던 그 뿔을 모방하는 것이고 그 큰 말하는 입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린 양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이 그려주는 전형적인 내용들은 사탄이 삼위 하나님을 모방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도 분명하게 사탄이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변해서 너희들 유혹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 딸은 지금 자신들이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뱀의 후손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양, 뱀의 후손이 하나님의 사자의 머리를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요한의 목을 벤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역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만 구하는, 안티 일어나는, against 하고 있는, 구원을 반구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고 얘기했죠. 왜 이런 식의 연상이 생겼냐면 성경은 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요한의 죽음은 마땅히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이 헤롯에게 등장하자마자 요한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뱀에 의해 목이 베어진 요한처럼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사탄으로 볼 때는 정말로 치명적인 한 수를 두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 모든 것이 일어난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흉계로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봐라, 저 예수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거죠. 신명기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무에 달린 것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신명기 21장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 정말로 경악하고 정말로 어쩔 줄 못한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선생님, 우리의 그 주님이라고 묻고 있던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인가? 그랬단 말인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의 끝까지를 우리가 다 말하지 않고 부활과 승리를 말하지 않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요한처럼 죽으실 것입니다. 사탄이 이 흉계에 말려서 오히려 뱀이 당해야 할 치명적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는 원래 사탄이 달려야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십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였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십니다. 이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 안에 연결 안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요한의 죽음을 닮아 있다라는 것 이상의 내용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요한의 죽음과 비슷한 죽음을 죽으시는 것만을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구약으로 치자면 마치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요한은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구약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 의미가 뭐였냐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한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였지만 결국 건강했어요. 120세였지만 눈도 밝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옛 언약,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제 새 시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의 대표자였던 이 모세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그렇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참 좋은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등장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보면 새 여호수아인 거죠. 아니, 완전한 여호수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닌 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율법의 시대를 대표했던, 이 세례 요한이 율법의 시대를 대표했던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 영원한 완전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이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 호세아와 여호수아 같은 어원이라고 같이 읽으면 이렇게 같은 여호수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를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관련해서 요한이 언급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처럼 어떻게 죽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요한과는 다른 시대를 여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에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도록 읽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처럼 죽는 분께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점치는 사람처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너희가 언약은 이런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언약은 이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메신저인 거죠. 언약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메신저인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물론 본봉왕이기는 하지만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이 언약의 메신저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그들 스스로 파기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상관없다. 구약시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가 바벨론과 포로도 되고 처참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처럼 헤롯과 유대 세대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며 스스로 종말론적인, 어찌 보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 본문을 지금 여기에 넣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린 거죠.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억울한 죽음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십자가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의 성격이 있습니다. 의로움을 외치다가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체포돼서 밤중에 은밀하게 목이 베어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도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빌라도와 헤롯과 많은 완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세상의 힘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척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은 기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본봉왕 헤롯이 베푼 궁정잔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끝은 어떻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아주 무서운 사망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3장부터 등장하는 오병이어, 광야에서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 없고 굶주린 자, 불쌍히 여기며 그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2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의 힘과 정욕을 사랑하는 그 헤롯의 잔치를 부러워하고 거기에 속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세상의 풍요함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굶주리고 헐벗지만 광야에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잔치를 소원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2번째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없는, 어쩌면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메신저로서 했던 세례 요한의 길도 억울하게 잡혀서 목을 베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원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손해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많은 고난을 감수하며 가는 길입니다. 세상 권력은 요한의 목을 베면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는 거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죽음으로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이 땅에 도래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의 거짓 통치와 화려함에 위축될 필요 없으십니다. 비록 눈앞에는 고난과 우리를 배척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그 죽음을 직접 죽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헉헉거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죽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풍성한 하늘잔치에 우리를 앉히실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